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총선이 있었지요. 시끄럽고 어지러웠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평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로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한번 물어볼까요?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런 질문은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 그대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또 앞으로도 늘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근데 마음의 병이 나면 대부분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치료, 심리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담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많이 묻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내담자가 오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행동 질문 카드라는 것을 보면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보니까 질문을 통해서 상황을 잘 판단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알게 하고 또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요.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은 무엇입니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를 그 상한 마음과 감정을 치유하는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들은 꾸지람이라기보다는 지금 생각하니까 질문 같아요.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야,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말 안 듣고 말짓하고 막 그러니까 야, 너 그러다가 커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아, 죽일 놈, 정신 좀 차려라, 저주하고 욕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도 썩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가끔씩 그런 물음을 되새기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또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인가? 예, 혹시 아시죠? 저는 이걸 발견하고 많이 놀랬고요. 지금도 그걸 볼 때마다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해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으니까요. 이런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겠죠. 첫 번째 좀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질문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와에게 한 질문이었어요. 사탄이 사람에게 던진 질문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을 맨 처음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한마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는 것이었는데 사탄은 그 복을 시기하고 빼앗기 위해서였는지 하와에게 접근해서 처음 묻는 것이 그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물은 거예요. 질문이죠. 진짜냐?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란 거죠. 그 물음을 통해서 하와를 속이고 범죄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관계였습니다. 결국 그 물음에 하와가 물론 아담까지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지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이제 사탄의 질문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웠다, 두려웠다. 그래서 숨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숨은 사람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질문은 죄를 짓게 하려는 질문이었고 하나님의 질문은 회복하게 하던 질문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그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길 위해서 물으신 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범죄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영적 나타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 오래전 아담에게 주신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들어요.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질문,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지는 질문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사탄이 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많은 질문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끌려는 질문은요, 분명 사탄이 주는 질문이에요. 넘어지게 하라는 것, 실족해 하라는 것,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많은 질문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믿음의 자리인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곧 믿음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또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 서로 한번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도 회복을 위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질문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꾸짖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질문이에요. 본문에서도 보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야, 밤새도록 그렇게 애쓰더만 꼴 좋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평생 어부로 살았다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그런 빈잔의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위로와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제자들은 빈배가 아닌 차고 넘치는 배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육지에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반을 먹으라.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에 대한 꾸지람이나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운한 마음을 막 표현하고 더군다나 배신했을 때 그 배신감으로 많은 상처를 받죠.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번에도 야 와라 같이 밥 먹자. 밥 먹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식탁의 자리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함께 밥을 먹는 사이 식구라고 하나 식구. 왜 식구는요? 함께 밥 먹는 사이예요. 얼마나 귀한 그런 사이입니까? 관계이지요. 아마 제자들은 평생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야 다시 함께 밥 먹자. 그런 식탁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함께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꼭 집어서 질문하시잖아요. 잘하시는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물으십니다. 뭐 쓰여진 단어가 틀리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사실 자체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거듭해서 물으셨다면 분명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같은 질문 3번씩 할 때도 있잖아요. 뭐 부부지간에 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한 번 묻기도 하지만 막 거듭해서 묻기도 하잖아요. 왜? 확인하고 싶으니까. 진심을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자,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린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제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지요?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나도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니 자기도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어요. 오늘도 증거를 확신하잖아요.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다짐하지요. 적어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것은 그의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사랑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짐이에요. 근데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커졌죠. 무서웠어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지만 어떤 상황에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한순간 다 도망을 치잖아요.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따라갔다가 자기를 알아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나는 정말 예수님 모른다고 강조하기라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3번째 부인하자마자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서야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밖에 뛰어나가서 통곡했다 그 말씀을 하죠. 사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지요. 자, 그렇게도 부끄러운 그 과거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지요. 뭐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요. 여전히 그 부끄러운 과거에 얽매여서 감히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이, 야, 어째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냐? 네가 그랬지 않냐? 목숨 걸고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 죽을 각오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3번 사랑하느냐? 3번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으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미 고백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지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무슨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나를 좀 사랑해다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와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아주 차디차게 식어버린 그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사랑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 3번째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자꾸 물으시니까요. 나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역시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또 3번 반복해서 대답하는 동안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심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제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동안에 베드로의 마음 속에 거의 꺼질 뻔했던, 어쩌면 거의 사그라들었던 그 사랑의 불씨가 되살아난 거예요. 배신하고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그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고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자존감도, 아픔도, 우울한 감정도 모두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사도직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 먼저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대답을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고기 잡는 어부인 너를 내가 옛날에 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지 않았더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나와 같이 너도 이제 일어나라. 너도 부활해라. 그리고 너도 이제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라는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물론 회개했지만 통곡했지만 그 마음속에 사명감을 잃어버렸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잃었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을 돌보는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직, 제자로서의 사명, 직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였죠.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고요. 심지어는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기도함으로 살리기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제 베드로가 증인되었어요.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대제사장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 일로 대제사장 무리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붙잡고 채찍질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지만 더 이상 비겁한 겁먹은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전도했어요.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 도미네 알죠? 코바디스 도미네. 영화로 나왔죠. 베드로가 로마에 살다가 극심한 박해를 피해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전도하다가 붙잡히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주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했고 결국 베드로는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아래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가 결국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말을 지킨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뼛속 깊이 깨달은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실패와 절망을 맛본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누구의 위로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때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태우고요. 우리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늘 생각을 해요. 고민해요. 묵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요. 그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몸과 마음에 내 뼛속 깊이 새기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고백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당할 때도 분명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실패와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기도 하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회복과 치유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시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물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서 베드로처럼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주님의 무릎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병든 몸, 또 깨어진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회복되어서 치유되어서 평생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